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긴 밤이 지나고 또 새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밤이 지나고 새날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8월 27일 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쌓여가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국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아비멜렉 이야기를 지나서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스라엘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또다시 이방신을 섬기는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넘기시죠.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와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입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의 행적. 영적 타락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돌라가 사사로 등장합니다. 본래 지렁이라는 뜻을 지닌 돌라라는 이름은 그가 비천한 출신임을 암시합니다. 보잘것없는 신부님에도 돌라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됩니다. 돌라 이후 길르앗 출신 야일이 사사가 됩니다. 야일에게는 3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각각 나귀 한 마리와 성읍 하나를 소유할 만큼 야일은 큰 권세를 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사들에 대한 묘사가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섬기는 자로서의 본분을 잊고 이방 왕들처럼 군림하며 부와 권력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본분을 잊을 때 타락이 시작이 됩니다. 사사 야일의 가족에 대한 소개는 무엇을 시사합니까? 하나님 종으로서의 본분을 잊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본문 해설을 보면 영적 타락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사들은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군림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맡기신 본분을 잊을 때 그는 타락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그런 모습을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게 되면은 반복되는 흐름이 있죠. 패턴이라고 합니다.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면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함으로 흐름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배반했을 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한 모든 혼란들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에 다시 평화를 가져왔던 사람이 바로 사사 이사갈 사람 돌라였습니다. 이 돌라가 좀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영향력 있는 지파를 꼽으라면 바로 유다와 에브라임입니다. 또 하나 더 꼽으라면 인구수가 많은 므낫세 정도죠. 에브라임과 유다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돌라가 그 둘 사이에 있었다는 것은 중재자로서의 완충 역할을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에브라임 이야기를 우리가 압니다. 그들은 사사건건 다른 지파에 간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간섭했죠. 입다에게 간섭했습니다. 해서 돌라는 이스라엘 지파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 길르앗 사람 야일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야일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나름 풍요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야일은 아들이 30명이었는데 각각 나귀를 타고 성읍을 통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많은 성을 두고 있었고 통치의 반경이 넓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돌라와 야일이 다스린 40년이란 이 풍요로운 시기에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더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좋은 거지만 영적인 긴장을 유지한다는 것은 좋은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삶에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많아질 때는 또 반대로 영적으로 긴장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다윗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실수 이후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는 나라가 번성한 가운데서도 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참 예배자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더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늘 은총에 굶주린 그런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하나님의 징계. 작은 영적 타협이 큰 퇴보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점진적인 타락은 입다 시대에 이르러서 정점에 이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이 섬겼던 신들의 목록에서 드러납니다. 여기에는 가나안의 신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신들 이름까지 다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배교를 징계하기 위해서 요단 서쪽의 블레셋 사람과 요단 동쪽의 암몬 사람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7년 압제보다 훨씬 긴 18해 동안 한 민족이 아닌 두 민족의 압제 아래서 신음을 하게 됩니다. 압제의 강도와 기간이 이전보다 심해졌습니다. 이는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것입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기 쉬운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를 보면 작은 영적 타협이 큰 퇴보로 이어진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암몬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것은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었다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말로 잡다한 신들을 섬겼냐면 6절을 보면 나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의 신들을 섬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 하나뿐만이 아닌 거죠. 신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런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디에 넘기십니까?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18년 동안 넘기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인식을 해야 됩니다. 힘에서, 무기에서, 사람의 수에서, 말의 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세의 출애굽 시절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시절에 이미 다 보여준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면 패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고 반대로 율법의 가치관을 세울 때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민족이 된다는 것을 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도 똑같은 발걸음을 반복했다는 것을 아시지요? 일제강점기와 또 한국전쟁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우리 민족과 함께 하려고 애썼습니까? 그때는 정말로 진정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였어요. 나라는 힘들어도. 이게 교회의 힘이거든요. 하지만 경제가 부흥하면서 교회는 어긋난 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부자가 되는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형의 성장보다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믿음의 성장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부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 개인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붙들 때만, 달리 말하면 믿음을 붙드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흥하게 하신다.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생명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으나 사나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음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에 가까이 서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우리 자신을 늘 은혜의 굶주린 자로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진정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늘 겸손히 주님 이름 앞에 서며 복음의 참 가치를 붙들고 믿음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보이는 우리의 모든 현실 가운데서 능력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겸손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세우고 또한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사업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도록 도우시며 주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긴 걸음 속에서 믿음의 힘으로 우리의 할 바를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살펴보는 그런 섬김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병든 이웃, 힘든 이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깊이 깊이 돌아보아서 이 코로나의 시간을 잘 감당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얀마와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를 속히 수습하여 주시고 그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민주와 자유와 평화의 은총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후 회복하고 있는 우리 김종태 성도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속히 회복되고 강건함을 얻어서 일상의 삶을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병든 교우들도 있고 또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마음이 힘든 또는 삶의 가난함으로 어려워하는 교우들도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주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의 모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회복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있는 모든 상처가 있다면 다 치유해 주시고 가정의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희망찬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